날씨가 예배 전에 눈도 내리다가 비도 오다가 정신이 좀 사나웠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특별히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예수님 오시는 길가에 깔아드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함께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댄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려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동상이몽. 똑같은 꿈을 꾸고도 해석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후야 그것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쳐댑니다. 손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 발 앞에 깔아드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열심과 엄청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 전혀 딴 나라 행동을 행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종려주일이 아닐까. 호산나라는 말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 구원 이것을 사모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 주님이 가시는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엄청난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 열심이 없었을까? 헌신이 없었을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과 뜻이 맞질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그렇지 않은가? 신앙에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수고와 헌신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과 뜻이 맞는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가?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며칠이 못 돼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호산나 구원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볼 때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며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13절에 말씀하시면서 열창을 합니다. 남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을 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는 걸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의 옷도 종려나무 가지도 깔아드리고 섬기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이튿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인데, 그 이튿날은 무엇인가? 11절까지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 이튿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을까? 한 가지입니다.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거든요. 죽었던 나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장례 치르고 자기들이 무덤에 다 집어넣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열광을 합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엔 그들이 보았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을.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그건 둘째치고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증언한 거예요. 저분이 나사로 살렸다. 저분이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이미 상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렸다.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증언하니까 그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도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족의 해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을 때거든요. 로마가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주권을 잃은 것처럼 그들은 지금 주권을 잃은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쉽게 이야기해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땐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이 땅의 나라가 새로워질 것,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 때도 왕으로 나셨다고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그가 행하신 모든 지난 3년의 행적을 놓고 볼 때 능히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줄, 즉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나라의 자유를, 주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 능력이 능히 그 정도 충분하다.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해방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나라의 해방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열렬히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외쳐대는 것도 오늘날 우리처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쳐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길 원했고 그들은 나라의 해방을 보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한순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종려주일 때마다 예배 끝나고 또 호산나 찬양할 건데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에 맞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우리 생각, 우리 주장, 우리 입장이 되어져야지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처럼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외쳐대며 주님을 맞이한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3년의 사역 자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음과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예고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마무리,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종료주일 맞이할 때 먼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기엔 단 1%의 관심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없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정말 즐겁게 그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의미로 자기를 영접하는 줄 아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걸음걸음이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고통보다도 더 마음은 아팠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고해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더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어느 한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그 한 나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의 목적이 전혀 달랐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동상이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별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가 바라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초점 맞추고 영원한 것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기적, 거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끝나고 나면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그들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다 할지라도 금방 또 망했을 거예요. 금방 또 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는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며 전하는 사람 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요,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3명 있는데 넷째를 낳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넷째를 낳아서 이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기를 잘 낳아서. 예전에는 꽤 여럿씩 낳잖아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의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불과 1, 2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부부에게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리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럼 내가 조금 아까 왜 감사했을까? 아들 주심에 감사하고, 예를 들어 딸 주심에 감사하고, 자식 난 거에 감사했지, 그 애가 건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온전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자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요, 그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래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나 요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요. 내 생각과 계획과 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땐 바로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기에게 금방 등 돌릴 걸 알면서도 그들이 깔아주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주민처럼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이것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시는 목적을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 섬기며 따르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